내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어떤 여인의 한 맺힌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죠. 근데 그 편지를 쓰신 분은요, 오랫동안 암투병 중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 장로님이 이 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급기야 남편 장로님과 다른 여성은 편지를 받은 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여인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 목사님에게 피력한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 어느 예배실에서 장로님은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제가 장로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로님은 무엇의 휘페르테스요? 누구의 마르티스입니까? 무엇의 종이요? 또 무엇의 증인이냐는 이야기죠. 제차 목사님은 물어보십니다. 혹시 말씀의 종이요? 주님의 증인이십니까? 아니면은 욕망의 종이요? 자기 자신의 증인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쩔 때는 내 삶의 면죄부와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화에 참 능하거든요. 특히 성적인 욕망이 무너져서 은밀한 죄를 지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다윗도 불륜했는데 뭐, 예전 사람들은 부인도 많이 거느렸는데, 이처럼 성경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가 하면요, 내가 이런 욕망에 져서 죄를 짓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더 믿어서 봉사하고 더 사역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사역하니까 뭐, 이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다윗의 사건들 중에서 불륜 살인으로 얼룩져 있는 그 밧세바 우리아 사건 이후에요, 다윗의 행적은 고난만 남습니다.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요,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등 다윗의 인생 말년은요, 정말 비참을 넘어서서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악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요, 바로 이혼인데요,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이혼이 잘못된 것이다, 나쁘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요, 이혼을 경험하는 모두가 죄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혼을 조장하는 자가 잘못되었다고 성경은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과 같아요.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자가 문제인 거죠. 이게 악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이 충만하셔서 더 창조하실 수 있으셨지만 오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일인지 설명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제적 능력을 쥐고 있고 가정의 대소사를 판단하는 남자가요, 여성들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교활한 방법이에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악들을 다 가리우면서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이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자신이 힘이 있어서 압제하는데 그것을 다른 이들은 모르게 교활하게 가리우면서 급기야는 이혼까지 요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미워한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괴롭다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말 그대로 악을 행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보이지 않으므로 저런 악을 저질러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상관없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은 그것이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는 거는요, 우리가 악을 저질러도 즉각 처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인내예요. 자비입니다. 우리 연약함은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합리화하고 행하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밖으로 쫓겨나 이를 갈미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혼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요, 그 이혼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압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유를 물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악을 늘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관계를 맺어 나가며 인생의 행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